하나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빛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자에 사는 것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윗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쁨을 찬양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하신 나의 이 작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거룩하다 주님의 선하신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나는 하늘에 강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걸었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나를 소망 나누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강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강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하나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맡긴 소명이 이루기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나라 열방이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성빛교회 큰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에 넘치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실 하나님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임하여 주셨고 운행하여 주셨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회개와 하나님의 주의 사랑을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전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속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원합니다. 아비처럼 내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받기 원하시는 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 지역과 저희 열방의 말씀을 보고 들고 말씀을 전파하는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또 입술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자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몸과 삶이 무너지고 아파하는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표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를 탓하며 모이지 아니하고 예배와 기도하지 않은 백성들이 무릎 꿇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무너진 국민들의 일상을 그리고 믿음을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주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이들을 선출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부흥케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의 성백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권의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준비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이끌어 주셔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나무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7대 비전을 이룸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 예배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들어가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 지키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신 성전에서 주의 이름과 영광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아파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숨쉬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 선교 현장에서 귀한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교육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시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공동체가 세워지며 주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성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해산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임하여 주셔서 위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회개의 역사가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2022년이 한 해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10만 명이 넘고 그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위생관리를 잘하고 또 건강을 잘해서 한 사람도 확진 걸리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도 이 주보를 보시고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 운영기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김덕배 목사님 교회에서 모임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화요일 날은 우리 서울 중부 지방의 징계회 회장단들과 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이번 주 한 주간은 임계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신 것을 이렇게 기도 노트를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가정당 하나씩 다 갖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집에 있을 때도 텔레비 앞에 놓고 여러분 보고 성령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거 보고 읽으면 돼요. 읽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반기 동안 여러분의 기도 노트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좀 너덜너덜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눈물이 막 눈물 툭툭 떨어지고, 아멘. 침 흘리고 자다가 침도 흘리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이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벌써 이미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도 가지고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또 임계점 기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일 날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남성균 선교사님이 오셔서 11시 예배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 반에는 말씀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태국과 라오스와 미얀마를 주 사역지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같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더 선교해 나갈지를 다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태국 치앙마이의 우리 문형식 선교사님, 그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12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100만 원을 이렇게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드려진 예물들이 열방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의 많은 선교사님들, 국내의 많은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뿌이가 지난주에 아내 기린과 또 사랑하는 딸 나오미 19일 어제 이제 베트남에 갔고, 그런데 얼마나 이제 계속 있다가 얼마나 마음이 울적하겠어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뿌이를 위해서 이 한국에 있으면 더 기도하고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뿌이를 위해서 격려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융짓 나왔어요. 라오스 친구고 지금 수유리 그 양말 공장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나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 융짓 주세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융짓. 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라오스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생겨서 지금 못 드리고 있는데,
제가 교회가 이제 또 이전을 한다든지 할 때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들 좀 마련해서 나우스 예배, 또 제가 우리 성도님도 얘기했지만 탈북자들 위한 그런 모임 예배 이런 공간들을 해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이게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교회를 그냥 그 주일 11시 예배만 끝나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예배 드리는 그런 초소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아멘. 저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2022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로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사람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습니까? 그렇죠? 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요 괴롭고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그 머문 곳들과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맞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노력을 하잖아요. 애쓰고 힘쓰잖아요. 내 멋대로 산다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맞겠어요? 안 맞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맞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좀 내려놓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맞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절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맞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막 열이 받고 막 머리 뚜껑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꾹꾹 참고 그래야 마음에 맞지. 내가 화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행동하면 마음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마음에 맞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출근해가지고 일하는 직장인들 그 직장의 상사의 마음에 맞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씁니까? 때로는 승진을 앞두고 어떻게든 위에 있는 상사에게 조금 더 그 마음에 맞기 위해서 자존심도 깎이고 때로는 딸랑딸랑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래방에서 넥타이 매고 뭐 같이 분위기 띄우고 어떻게든 마음을 맞게 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렇게 또 사회생활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사람의 마음을 맞기 위해서.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맞게 했다 하더라도 한 번 딱 마음이 틀어지면 확 그동안 쌓았던 거 확 무너져 버려요. 10번 잘했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그 전과 했던 10가지는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관계는 깨져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변덕이 심해요. 또 여러분들은 또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변덕이 심해요. 그런데 그 변덕이 심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면서 삶을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내가 서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거룩함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을 확 낮춰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우리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인정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정받을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확 낮추셔가지고 우리의 작은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만족해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야, 그 정도면 내가 만족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마찬가지고 여러분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내 기준에는 안 맞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는 안 돼. 그런데 저 사람이 정말 애쓰고 힘쓰고 하는 걸 보고 그 정도는 내가 인정하겠다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린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은 그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끌어갈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막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우리도 우리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을 세웠고 그 사울왕과 하나님께 40년 동안 함께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폐하셨어요. 사울왕을 버리셨고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다 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23절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약속하셨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의 그 어간이 한 3,5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정말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고 나단선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영적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게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다윗이란 이 다윗이 구약에는 몇 번이 나오냐면 한 800번 정도 나와요. 800번. 다윗. 신약에는요 6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전체의 인물 중에 제일로 많이 나오는 인물은 아브라함 같죠?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그 다윗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많은 사람이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델로, 하나님의 모델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모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 막 자랑하잖아요. 그 사람 막 인정해주고, 그 사람 막 높여주고, 어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 막 고백하게 되고. 왜? 그 사람을 좀 자랑하고 싶으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싶고, 그 사람을 좀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윗을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 고백하고 있어요. 왜? 다시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자랑하죠. 계속 말하고 싶으죠. 저도 이제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우리 성도님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간증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자비랑 선교를 나가고 자비랑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우리 성도님들 막 자랑합니다. 막 우리 성도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성도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분이 정말 신실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 주가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표준 세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이런 고백을 해보죠. 그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그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한테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계속 변명하고 계속 핑계를 대.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내가 잘못을 했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갖다가 전쟁터에 보내고 한가롭게 옥상을 쭉 거닐어요. 거닐다가 누구를 보게 되냐면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밧세바와 음행을 합니다. 잠자를 자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죄를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이제 왔어요. 그럴 때 다윗 왕이 말합니다.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진짜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네 아내와 함께 자라.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덮기 위해서 그 아내 밧세바와 함께 자라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싸울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 있는데 내가 편하게 내 아내와 함께 잠자를 하고 자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내와 잠자리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군사들과 함께 천막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했던 교육이 확 빗나가잖아요. 그 이튿날 이제 우리아가 전쟁터로 나가려고 할 때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아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이거 주라. 그 우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왕의 편지를 갖다가 그 우리아의 상관에 줍니다. 그 우리아 상관에 딱 열어보니까 우리아를 갖다가 최전방에 보내서 죽이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최전방에 나가가지고 결국 죽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다고 하는 소리 듣고 밧세바 울죠. 그리고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 다윗 왕이 그 우리아를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누군가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이 갑니다. 가가지고 왕이요, 이 나라에 어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 그 암양 새끼와 함께 잠도 자고 마치 자기 새끼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사람에게 어떤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근데 이 부자가 자기의 양과 자기의 소를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그 부자 집에 온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다윗왕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말해요. 죽여야 된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여, 바로 당신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고 많은 후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까? 라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을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다윗은 핑계대지 아니하고 다른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운행하심을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게 기회예요, 기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막 죄가 생각나고 그것이 회개할 기회예요, 기회.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불현듯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이 되어져서 막 죄가 생각나요. 그게 무엇이냐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때로는 주변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회개할 기회. 그 기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요. 분하고 화가 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의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지금 네 마음이 죄악 가운데 있다. 문 앞에 있다. 죄가 내 문 앞에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죄가 너를 엄습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면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가인에게 네가 지금 분하고 네 마음 가운데 그 아벨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있고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벨을 쳐 죽입니다. 쳐 죽이잖아요. 8절 말씀 볼까요? 넘겨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여버렸다.
분명 하나님께서 죄가 문 앞에 있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넌 죄를 다시라고 말했을 때 그 가인이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이 변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요. 아벨이 어딨냐 아벨이 어딨냐라고 말할 때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변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이제 시작되죠. 사람들의 죄가 너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그 지면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이 120년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갖다가 물로 심판한다 하십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방주 안에 들어오십시오. 방주 안에 들어오십시오. 배를 만들면서 120년 시간 동안 이 방주 안에 들어야 삽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야 삽니다라고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이 변명으로 저 변명으로 다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와요. 음란의 문화, 아주 타락한 그런 그 도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노를 통해서 그 땅을 갖다가 소돔과 불로 멸망할 걸 말했어요. 그래서 노시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회개를 기회를 줬지만 그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우리는 꼭 사울 같아. 꼭 사울처럼 변명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네가 그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계속 변명을 해요. 마치 하와가 마치 아담이 했던 것처럼. 근데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이 모습을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에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8절부터 9절 말씀 볼까요? 자, 사무엘상 15장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질고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그리고 그 아말렉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멸하고 그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말라라고 명령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그렇게 진멸하려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약할 때 가장 많이 공격한 사람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여러분이 정말 고통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멸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 그래서 누군가가 약할 때, 누가 힘들어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갖다 일으켜 세워주고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많이 공격해요. 욥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보냈잖아요. 왜 보냈어요? 그 욥을 위로하고 그 욥의 그 아픔과 함께하라고 보낸 것이지 그 욥을 정죄하러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새 친구를 계속 욥을 정죄합니다. 계속 정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 친구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이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셨다가 이제 아말렉 족속 다 진멸할 것이다. 그 왕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말했는데 사울 왕이 그걸 가져오게 돼요. 백성들이 가져오게 돼요. 그럴 때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셨다. 참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그 죄 범한 것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밤을 지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 사울아 용서해 주세요. 사울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어야 돼요. 이게 리더의 마음이어야 돼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해서 잘못됐으면 센톤이다. 이것은 리더의 마음이 아니고요.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혹시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부여잡고 기도하는 게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이게 리더의 마음이거든요. 사무엘상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미 됨이냐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 왕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울 선지자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15절을 보게 되면 변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당신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 핑계대는 거야? 누구 변명하는 거야?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또 19절 말씀 보면 또 사무엘 선지자가 또 얘기를 해요. C까지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는 이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또 변명을 해요. 자, 21절 22절 시작. 사울이 20절에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또 변명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끌어왔습니다. 변명해요. 그 다음에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신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라고 말해요. 여기까지 갔으면 사울 왕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4절 말씀 보면 또 말합니다. 24절 2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또 변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 26절 말씀 보게 되면, 자 2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무엘에 사울이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 죄를 발견했을 때, 자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죄를 발견했을 때 다윗은 그 즉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울왕은 죄를 범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 왜 그 죄를 범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내 백성 때문에 내 백성이 두려워해서 변명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했지만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도 너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죄가 깨달아졌을 때, 내 죄가 지적되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과 죄를 범했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내가 당신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갖다가 품어주고 그 사람과 그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자백하면 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요. 죄 안 짓고 삶을 살아가는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과거 허물과 죄와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악 가운데 삶을 살고 있어요. 죄를 짓고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죄를 안 짓고 보다 더 중요한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빨리 회복하고 빨리 회개하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창세기 마태복음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팥자라고 말해요. 그럼 이미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니까 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가.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말을 했다고 말해요. 네가 네 입으로 말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삼시장 때문에 결국 예수를 팔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팔게 되어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도행전 1장 좀 내려가 보면 18절 19절 좀 보면 결국 목을 매달았는데 그 목 매달은 그 줄이 끊어지고 말면 떨어져가지고 배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와서 죽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베드로는 죄 안 지었습니까? 베드로 죄 지었잖아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나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뭐 하겠어요? 회개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하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또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개해야 여러분이 살아요. 회개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여러분의 삶을 살고, 회개해야 묶였던 게 떠나가고, 회개해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삶은 죽은 것 같고요. 회개가 없는 것은 영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2022년을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죄와 싸우기를 원하고 죄와 민감하기를 원하고 죄 짓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어.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염치도 없지. 이런 자는 어리석은 자. 이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설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분명한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자의 삶도 있지만 회개를 하게 되면 분명한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되냐면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더 엽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냐? 그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성령이 있게 되잖아요. 이건 특별한 경우. 근데 많은 경우는 회개를 할 때 성령의 강력하게 임하고요.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원한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원한다면 여러분과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를. 두 번째 회개 유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옮기신다. 아멘. 이게 회개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닥치고 있는 많은 불의,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한다면 내가 어떤 부분인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삶 가운데 어려움과 불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게 회개의 유익이에요. 자, 회개를 하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냐?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회개가 터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회개하다 보면 무엇이 생각나게 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내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고난당했다고 하면서 막 구구절절 막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통이 막 가슴 절절히 몸 절절히 느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왜냐하면 사단은 죄를 짓게 하려고 하잖아요.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를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면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근데 하나님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살아갈 때 회개를 시키는 요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어떻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회개의 유익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회개하지 않음을 말미암아서 혹시 묶여있는 거 없는 것 있지 않는지, 회개하지 않음을 말미암아서 지금 영적으로 공경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회개하지 못함을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 마음에 어떤 사람의 마음에 맞게 들기 위해서 무던히 이렇게 노력을 해요. 애를 써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가짜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웠고, 그리고 다윗 왕이 왕으로 세운 그 가운데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사울왕은 회개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늘 변명합니다. 변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 기회를 줬을 때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노고스의 말씀이 어느 순간 막 내 마음의 말씀으로 딱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개를 터지게 한든지, 성령님께 여러분의 죄를 갖다가 기도한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을 더 진리를 더 알게 하시고, 더 성령도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그 마귀의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먼저 한 곡 하겠습니다. 의지 없어서 이 찬양. 정말 이 찬양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정말 많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했던 찬양이잖아. 그럼 어느 순간인가 이런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린 찬양 안 해요. 한국교회가. 다시 말하면 회개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강단에 선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비대하지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부어지고, 또 죄가 생각나고 죄를 자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을 좀 꺼주세요. 전부여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내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니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내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하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함으로 주 앞에 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의 죄를 범하고 삶을 살고 내가 죄인 것을 알고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적을 당했음에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변명하고 아버지 남탓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며 살아가면서 지은 많은 죄악들을 다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거룩한 보혈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가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손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자 되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손들 가운데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범하고도 아버지 그의 죄한 아버지 경각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죄를 범하고도 아버지 태어납니다. 죄를 범하고도 아버지 하나님 아니랍니다. 죄를 범하고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품고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가마치 가시를 품고 살면서도 아버지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의 죄에 민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손에 회개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죄인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사랑하는 손에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아버지 자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죄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염의 죄를 범하였나 하며 아버지 통회하며 나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한 나를 정결케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위해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인정하며 하나님 그 죄가 아버지 씻김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나가는 그런 자가 나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민감
용감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마치 가시 같은데 아버지 가시를 품에 가시를 아버지 몸에 아버지 하나님 찔림 가운데 아주 그대로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가시를 빼낼 수 있는 회개함으로 죄를 빼낼 수 있는 그 우리 사랑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회개를 부어 주옵소서. 회개를 부어 주옵소서. 회개를 부어 주옵소서. 회개를 부어 주옵소서. 회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죄를 범하고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죄를 범하고도 죄 짓고 살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버린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심령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죄와 싸울 수 있는, 죄가 문 앞에 있고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하나가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죄 때문에 나 자신을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버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고백하고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세 아들 다시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2022년 한 해 우리의 사랑 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귀한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마다 작정 주정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을 옆에 드립니다.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것을 하나님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되게 하시고,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태국 아버지 문혁희 선교사님, 그 교회 매왕교회 코로나 확진자를 당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교회, 그 선교사님과 교회로 후원하면서 드려진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릴 손길이 이 땅권에 살면서 사는 물질이 어려움 없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처럼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대원들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안겨 주시옵소서. 부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3회 아버지의 반떡 반죽 그릇과 모든 그릇 가운데 아버지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물질에 쓰여진 것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삶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멋진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 내전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성교사님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회개하는 자가 됩시다. 회개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